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9편도 계속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까지 찾아와서 집을 둘러싼 그 사울 왕의 군인들로부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빠져나와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미움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죠.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장수였던 이 장군 골리앗,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나날이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사울 왕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다윗을 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울은 질투심과 두려움으로 이제 다윗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서 정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던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나의 특별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오늘 시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기도는 하죠, 당연히. 자, 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장 먼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과 또 곤경에 처할 때 반드시 바로 나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 때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서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침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아뢰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치려고 하고 2절에 악을 행하면서 피 흘리기를 즐거워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자, 6절 7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개라는 표현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밤이면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또 이 들개들은 이 시체와 썩은 고기, 쓰레기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면 떼를 지어서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위험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뭐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입으로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다는 말을 칼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그것은 그들이 내뱉는 말이 아주 더럽고 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이 누가 들으리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 자신들이 그렇게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말하고 칼로 사람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고통을 주고 하는데, 자,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그리고 뭐 듣는다고 한들 뭐 어찌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고 지금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겸손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속에라도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또 내가 허물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그 스스로 준비하고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는 구하면서도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죄들을, 작은 잘못을 간과하고 나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악인의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사실 구할 수 없지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작은 악이라든가 또 우리가 작은 죄의 시작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죄를 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이상한 간구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악인들을 완전히 죽이시지는 마시고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 이유는 보니까 여기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을까봐 이 악인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마시고 그냥 낮추시고 흩으시고 이 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구의 의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인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게 되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몸부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런 데 있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악의 길로, 죄의 길로 빠져들면서 교만하게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짝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라도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고난과 고통이 그냥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겸손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합니다. 자,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노래하면서 주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과 또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겸손한 몸부림을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가? 또 찬송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실된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떠올려 주시는 것들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